오늘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입니다. 8장입니다.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의 곡식과 포도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8장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왕을 세울 때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 제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인간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결국 왕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더욱더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더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고 더 나은 시스템을 통해서 또 강력한 그런 힘 있는 지도를 통해서 나라가 강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세우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소멸한 모든 나라들도 다 원했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웃 나라들처럼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 보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군대가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는데 우리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제도를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 체제 개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요청하는 그 속에서 더 심각한 사실 문제를 이미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다. 사실 이 요구에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왕국의 세상 왕국의 사실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왜 인간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필요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며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첫째로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어떤 체제를 더 의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으로 불어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자 구원해내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으로 이끕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이 왕 같은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세상 나라와는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좀 특별하고 다른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해서 이 세운 나라, 애굽처럼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블레셋처럼 그런 강력한 군사 조직을 연합해서 다스리는 국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치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그때 바로 조서를 내리듯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이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 이 지도자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도 이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 손에 잡히는 어떤 도움의 손길, 권력들,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의 진짜 안전은 이런 세상적인 제도나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회 조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어떤 구조를, 시스템을 신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좋은 제도만 세워지면, 아주 정말 잘 준비된 지도자만 세워지면, 또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 사정 시스템만 좀 개선이 되면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는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전에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 죄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다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도,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결국은 권력이
더딥혀지면 인간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실험된 여러 제도 시스템 중에 어느 하나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얼마간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제도가 근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지도자들,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다 그것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만 민주주의도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질서와 평화와 공정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아무도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진행해 나가는데요, 다수라는 것도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 민중들이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다수가 절대로 소수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죠. 그 사실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이 세상 왕은요, 어떤 왕이냐?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과 말을 관리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병거부대 마병으로 일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12절에 또 보면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한다. 왕의 이 추수를 관리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거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사실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소유들, 심지어 자녀들도 데려갈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소산물도 이렇게 또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은 이처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 명예를 위해서 더 큰 왕궁을 짓느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온 백성을 사실 노예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안전해진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돕고 섬기는 것 같지만은 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인기란 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인기를 추구하는데요, 사람들의 그 인기,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다 보면 결국은 사람 눈치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권력욕이 사람을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엔 우리가 잡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붙들고 운영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좌우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은 결국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특징은요, 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권력은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문 이슬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왕국의 한계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미국 이 정말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이 미국이라는 대제국도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이란 옛날에 최고의 권력과 부경을 누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에요. 로마도 그렇고요, 헬라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인간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근본 우리 인간의 가장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 문제가, 죄성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훨씬 더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다. 물론 좀 개선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 자체보다도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 모든 제국이 다 결국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죄 위에 세워진 인간 체제, 어떤 체제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요, 경고를 들어도 자기의 욕망을 결국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 또 너희들의 기업들 상당히 빼앗기고 손해가 볼 텐데, 그런데도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욕망을 사실 포기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욕망은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불편한 진실을 다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는 결국 너를 무너뜨린다. 탐욕은 내 영혼을 결국 병들게 할 거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그 사랑은 결국은 공허함만 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단순히 그저 나쁜 그런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뜻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요, 왕을 선택합니다. 왕을 세워주죠. 나중에 세워진 이 왕들, 그들이 선택한 이 무게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수많은 왕들이 세우지만은 왕들의 타락으로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왕국,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번영, 세상의 어떤 행복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왕국은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백성은 왕이 우리 앞에 나가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요구를 했죠. 그들은 군사적인 안정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진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왕정 제도가 운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에 승리를 주신 분들도 하나님입니다.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것, 적국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그들 회복시켜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찾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든든해 보입니다. 기도보다도 인맥이 더 현실적으로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전략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 왕국은 결코 인간에게 완전한 평안과 번영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발전했는데도 오늘날 우리 현대는 여전히 옛날 사람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기술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리 영혼은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런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참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이 8장은요, 인간 왕국의 한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실패한 왕들은요, 결국은 한 분을 기다리게 만들죠. 바로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왕은 다 결국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만 그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세상 왕은 우리들 위해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세상 왕은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만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참된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세상 나라는 정권도 바뀌고 경제적으로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국도 결국 소멸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물론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너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이 왕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 인간 왕국의 정말 한계와 또한 우리 인간 욕망이 결국 가져다주는 정말 한계와 또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제도나 권력도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되고도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